네, 오늘은 달빛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달은 빛이 납니다. 그러나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않습니다. 달은 해가 비추는 빛을 통해서 이 반사가 되어서 달은 빛을 비춥니다. 저번 주에 제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빛이 되고 계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제 그 다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빛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태양과 달을 설명드렸죠. 태양이 누가 되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고, 달은 누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1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 더 읽으면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빛으로 찾아오셔서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하고 또한 내 죄를 사하여 주신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 거기서 우리가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세상에 무엇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빛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예수님은 일하십니다. 오늘도 일하십니다. 오늘도 분명한 것은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길 원하십니다. 그 일을 누굴 통해 하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예수를 믿는 자들 통해 이루어 나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종교인이라고 저를 부르면 기분이 나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을 종교인이라고 하면 기분 좋습니까? 별 생각 안 드시죠? 때론 구분이 필요하죠. 직업란에 종교인 써야 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인이라는 목록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종교인보다 제가 신앙인으로 불리기를 원합니다.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중심의 차이입니다. 종교인의 중심은 오로지 인간에게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는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의 중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람도 아니요, 나도 아니요,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나라의 과거를 보면 무속신앙들, 그러니까 장독대 위에 물을 받아놓고 비는 등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비일 때 대부분 그 기도의 제목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원성취. 제가 절 이야기를 종종 하는데, 제가 또 염탐을 잘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산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도선사라는 아주 큰 절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여러분들 꼭 가십시오. 거기 김치찌개 냄새가 아주 잘 나던데, 거기서 제가 정말 괜찮다라고 했던 문구 중에 하나가 공양미 바치여 소원성취 하십시오였습니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제가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헌금하셔서 소원성취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교회 나오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대답이 없으시네. 여러분, 공양미를 바치어 소원성취 하십시오라는 게 전형적인 종교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중심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이죠?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신앙인입니다. 이 신앙인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말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나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웃기긴 한데, 하나님이 더 잘 되시게 하는 것, 그것을 꿈꾸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인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빛으로 불러주신 이유 중에 하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종교인입니까? 신앙인이십니까? 우리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위해 살 때 내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진짜로 내가 잘 되려면, 내가 정말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려면
결국 인간은 누구를 위해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인간은 비로소 인간다워진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항상 가족을 뒤로 두라는 의미로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6절을 보시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와, 예수님 따르는 거, 제자 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부모님 버릴 수 있습니까? 처자, 형제, 예. 형제 버릴 수 있습니까? 유겸이 버릴 수 있습니까? 또 유겸이 또 팔아먹어야죠. 또 오늘 왔으니까. 네.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가정 파탄범이신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누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본질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너희 부모나 너희 형제나 너희 가족을 절대 사랑할 수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퀴즈를 한번 내겠습니다. 저번 여름 수련의 주제가 뭐였죠? 사랑을 배우다였습니다. 벌써 까먹었습니까? 사랑을 배우다라는 수련의 주제를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되었던 핵심적인 부분은 무엇입니까? 사랑도 배워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왜 배워야 됩니까? 성경은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타락했다. 인간은 그 본성을 잃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무엇인지도 잃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제대로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면 일단 예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예수께 사랑을 배울 때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다. 이게 그때의 핵심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시죠? 그 이후로 사랑을 좀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많이 싸우고 그런 건 아니겠죠?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은 참 많이 아프다. 세상은 아파 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5절을 보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보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여기서 어그러졌다라는 것은 이제 구부러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거스른다라는 것은 서툰 노동자의 손으로 인해 만들어진 손으로 인해 잘못 만들어진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여러분 도자기를 잘 아실 겁니다. 이 TV를 보면 이 리포터들이 도자기를 이제 빚죠. 막 체험한다고 막 하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항상 보면 다 일그러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도자기를 빚기 위해 초보적인 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세상이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그러졌다. 도자기가 어그러진 것처럼, 도자기가 물레를 통해서 잘 빚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처럼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주인이 되지 말아야 될 사람 혹은 내가 중심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세상은 어그러지고 찌그러지고 참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시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빛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빛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거를 깨닫고 너무 기쁜 거예요. 좀 마치 어벤져스가 된 느낌? 그렇지 않나요? 내가 세상에 빛으로서 이 어두워져가는 이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치 내가 마블의 한 주인공인데 능력이 없어. 좀 아쉽긴 하지만 어찌되었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저 밥벌이만 하다 살아갈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저 내 인생을 스펙 쌓다가 갈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 그저 아들 하나 잘 키우다 갈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라는 사실입니까? 세상에 빛이 되어 세상을 밝히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무엇으로 밝혀야 됩니까? 아까 제가 무기가 없다고 했죠? 네, 무기가 좀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무기가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12절과 13절과 16절의 핵심 단어들을 좀 말씀드리면, 먼저 12절 보시면 구원을 이루라,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기쁘신 뜻을 위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16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려면 첫 번째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의 의미는 대체 뭘까요? 이 말의 의미가 마치 우리가 구원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되고 그것이 되지 않으면 구원이 사라진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게 들리긴 하지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을 이룬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뺏길 수도 있겠구나라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뺏지 않으십니다. 그 뺏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마치 뺏길 수도 있겠다라는 심정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을 이루며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을 이루라라는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말 가운데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의 무기라고 했는데 어떤 무기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거룩이라는 무기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거룩. 여러분, 거룩이 무엇일까요? 거룩이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거룩은 흔히 구별이다, 다름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거룩은 예수를 닮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러니까 예수를 닮아가는 것, 그게 바로 거룩이다라는 것이죠.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과 나의 말 하나하나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담아내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본문에 보면, 특별히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것을 착한 행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거룩하다, 이거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문제는 이제 지금부터입니다. 결국 거룩은 무엇이냐면 세상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닌 것이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반대대로 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세상과 반대로 가고 있습니까? 남들이 이거 좋다 이거 좋다 할 때,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이거 좋다고 했어, 난 이 길로 갈 거야, 그렇게 여러분들이 혹시 가고 계십니까? 이게 매우 어려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그들과 반대로 하는 사람을 두 글자라고 부릅니다. 힌트는 이제 라가를 우리나라로 뭐라고 하죠? 바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그들과 다르게 사는 사람들을 우와라고 이렇게 바라보지 아니하고 바보로 바라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흔히 사람들이 바보같이 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바보같이 살면 너 손해보고 너 뒤통수 맞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바보로 살아가라, 뒤통수 맞아라. 이것이 빛의 삶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바보같이 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특색 가운데에 가상칠언의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그때 십자가에 의해서 예수님은 핍박하던 자들을 위해서 뭐 했습니까? 자,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신을 핍박하던 그 사람들을 위해 무엇 하셨죠? 기도하셨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셨죠? 저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달렸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찌르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육두문자가 나가야죠. 이 저주받을 놈아, 그만 찔러라, 아파 죽겠다. 근데 예수님은 그 위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런 바보 같은 모습을 통해
무엇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까? 구원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바보로 사는 것을 겁내합니다. 우리는 거룩히 살아가는 것을 겁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미 바보로 사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른다는 우리가 어찌 바보로 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추천하고 싶은 아주 오래된 유행했던 책, 그 청년 혹시 아십니까? 그 청년 바보의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청년 바보의사. 이분은 의사신데, 안수연이라는 이분은 33살에 죽습니다. 근데 이분이 의사로서 그 의사들도 나름대로 길이 있나 봐요. 정규 야 이렇게 가야 그 뭐라고 하죠? 엘리트 길이야 라는 어떤 길이 있나 봐요. 근데 이분은 항상 그 길과 반대되는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결국 33살에 죽게 됩니다. 병에 걸려서. 이분의 어떤 인생과 이분의 어떤 스토리가 누군가에게 참 큰 귀감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를 통해 예수를 보게 되고 그를 통해 빛이 무엇인가를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바보로 살고 계십니까? 특별히 내가 세상 가운데 바보를 원치도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바보로 살고 계십니까? 옆에 있는 지체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나에게 칼을 꽂히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넌 뒤졌다 이제. 내 칼도 받아라. 여러분, 우리가 바보가 되어야 되는데 이 일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면 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사람을 의식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흔히들 사람의 심리 가운데에 누가 알아봐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1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라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살 텐데 나를 의지하지 마라. 이건 뭐예요? 사람의 좌지우지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알아봐주면 하고 누가 못 알아주지 않으면 하지 않고, 또 목사님 지나가면 특별히 이정현 목사님 지나가면 하는 척하고 막 이렇게 역시 삽질 열심히 하는 척하고 이게 딱 지나가면 멈추고,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 앞에 사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들 이시황 앞에 사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지 사람 앞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을 이루는데 그걸 왜 누구를 위해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제발 부탁드릴 것은 사람의 좌지우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관심 있는 자매, 관심 있는 형제가 노숙자 성김 오니까 가야지,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또 축구 이야기 한번 더 해야지. 축구에 괜찮은 형제, 저 형제 아직 솔로니까 내가 어떻게 좀 해보겠다, 가고 안 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를 응원하러 오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람의 의존에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빛을 발하시는데 어떻게 빛을 발하시냐? 그의 뜻을 이름으로 빛을 발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13절을 보시면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쁘신 뜻,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어떤 의도, 목적,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빛을, 예수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개인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과 소명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목사라고 소명이 더 큰 것도 아니고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라고 소명이 작은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개개인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 우리가 모여 공동체가 되고 그 공동체 사명으로 이제 더욱더 이제 발전해 나가는데요, 중요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싶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라고 14절은 이야기합니다. 자, 웃기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연결된 14절에서 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예, 그것은 비교 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 의식. 자,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이 말씀에서 핵심은 누가 금이냐, 누가 은이냐, 누가 나무냐, 누가 질그릇이냐, 이거 아무 상관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담겨 있는가, 그 안에 지금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그리고 그게 하나님을 위해 쓰이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걔 각자마다 다 다르죠. 그죠? 다 다르죠. 그러니까 외모로 봐도 저보다 못한 사람도 많고, 저보다 위에인, 저는 사실 한 중상 정도는 되는 것 같아서 내 개인적인 어떤 객관화가 너무 잘 돼 있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그런 것들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결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라는 사람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너라는 사람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그 무엇이 있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맨날 허구날 무엇으로 싸웁니까? 너 금이지? 나 은이야. 너 나무냐? 나 질그릇이야. 이걸로 교회 안에서 싸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스토브 리그라는 드라마 너무 재밌게 봤는데 다 보셨죠? 예, 아유, 그때 몇 살이셨죠? 그때 몇 년도죠? 혹시 아십니까? 아무튼 꽤 어렸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스토브 리그라는 제 야구 드라마 너무 재밌게 봤는데, 이제 거기서 보면 이제 아시다시피 그 팀이 맨날 꼴등하잖아요. 그러다 이제 백단장이 와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체질을 바꿔가는데, 그때 이제 코치진을 만나요. 타격 코치, 투수 코치. 그래갖고 걔네들이 그 두 부류들이 파벌 싸움이 엄청 심하니까 이제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했죠? 싸워라. 니네 싸워라. 대신에 뭘로 싸우라고 했죠? 성적으로 싸워라. 실력으로 싸워라. 허구날 그렇게 어이없는 걸로 싸우지 말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는 마는데 우리가 또 선의의 경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어떤 선의의 경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선의의 경쟁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발 막 다른 이상한 여타여타한 이상한 걸로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것인가,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담겨 있는 것인가, 그 안에 우리는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그것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꼭 어떤 경쟁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점검해야 될 게 바로 소원입니다. 예전에 버킷리스트가 되게 유행했었습니다. 버킷리스트 있으십니까 다들? 자, 묻겠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위한 것은 몇 개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나는 스카이다이빙을 한번 하겠다. 나는 번지점프를 한번 하겠다. 나는 어디 유럽 여행, 저기 산티아고 스페인 순례자의 길을 총각대 걸어서 가보겠다. 근데 그 안에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것은 과연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우리의 소원을 점검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뜻이 나에겐 무엇일까? 여러분, 갈렙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뜻이 있었습니다. 그 뜻을 쫓아 그는 85세라는 나이에도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붙잡고 끝까지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귀감이 되는 인생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부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뜻과 꿈을 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도와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개역개정에는 나타나지 않는데 빌립보서 2장 13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선뜻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은 돕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힘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결단입니다. 결단.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제가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어둡게 만드는 세상의 논리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빛이 되시라고 하시는 그 사명을 붙잡고 결단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그 결단을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힘을 빡 공급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우주의 기운이 오해할 소지가 있는데 우주의 기운이 들어오는 캡틴 마블처럼 우리에게 힘이 들어온다라는 사실이죠. 결국 빛이 된다는 것의 최종 목적지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어디서 거룩을 발견하냐? 우리는 말씀을 통해 거룩을 발견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디서 발견하냐? 하나님의 소원을 어디서 발견하냐?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이고, 더욱이 세상이 결국 회복되어지고 결국 세상이 빛으로 밝아져야 되는데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세상에 말씀이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넘쳐난다. 그러니까 결국 말씀으로 밝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에베소서 6장 17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에베소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무슨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검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무기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올 때마다 말씀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 혹시 달을 소재로 한 대표적인 클래식 두 곡을 아십니까? 예, 월강 소나타. 작곡가가 누군지 아십니까? 베토벤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또 있는데 혹시 드뷔시의 달빛 혹시 다 들어보셨나요? 예. 죄송합니다. 이 달을 소재로 한 두 개의 어떤 클래식 곡이 분위기가 완전 다릅니다. 달빛은 오늘 잘 때 들으십시오. 그거 들어도 잠이 안 온다 이러면은 제 설교를 들으셔도 되고, 그래서 잘 때 자장가로 쓰일 정도로 평온합니다. 그러나 월강 소나타는 그렇지 않죠. 아주 뭔가 사나이의 고독이 느껴진다고 할까? 딱 이거지 하면서, 예. 그러니까 달에 대한 어떤 느낌이 두 사람이 다른 거죠.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달의 빛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달빛이라는 클래식처럼 뭔가 평온한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월강 소나타처럼 정말 터프한 길을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쪽의 길을 가고 싶으십니까? 사실 어느 쪽의 길을 가든 상관없습니다. 다 달빛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이 둘의 공통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길을 가든 저 길을 가든 예수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누구에게는 기쁨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뭘 이야기합니까? 기뻐하라. 나 기뻐. 그러니까 너희도 기뻐해. 이건 다시 말해, 나 지금 기쁘거든. 너희도 기쁠 거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쓸 때 기쁜 상황이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아시겠지만 옥중서신이라고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감옥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감옥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월광 소나타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그 바울은요, 그 감옥 안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지금 감옥에 간 이유도 모두 다 예수 때문이었기 때문이죠. 그가 감옥에 간 이유, 그가 어려움에 빠진 그 모든 이유가 이 아름다운 세상, 예수님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보탬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쁨이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기뻐요? 안 기쁘면 왜 안 기쁠까요? 저는 여러분들 청년들하고 많은 대화를 소통을 하지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들은 기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맨날 허구한 날 만나면 직장 어렵고 힘들고 뭐 그런 이야기만 하는데 한 번도 내가 야 나는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이야기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세상 가운데 이렇게 찌들어 살다가 이렇게 오니까 뭐 기쁠 일이 없죠. 한 번도 목사님 저는 결단했어요.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저는 잘 살 거예요. 이렇게 한번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시험 들까 걱정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큰 기쁨은 아니지만 작은 기쁨을 누리고 살아왔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혹시 기억나십니까? 왼쪽 맞죠? 맨 위에 어디죠? 연탄 봉사 했을 때고, 또 밑에 어디죠? 노숙자 봉사하러 갔을 때고, 또 노숙자 봉사하러 갔을 때 또 엄청난 우리 그 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해 드리고 이렇게 좋은 것들을 드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한번 여러분들의 감정 상태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수련회까지 왔는데 무슨 연탄 봉사를 하고 있어, 이런 친구분들, 청년들이 있으셨습니까? 저는 이때 참 기뻤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무엇을 할 수 있구나. 특별히 노숙자 섬김 가운데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역사들이었거든요. 이렇게 줄을 서고 하시는 것들은. 근데 그것을 보면서 기쁨이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회복되고 싶으시다면 빛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빛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죠. 요즘 만우절이 의미가 없대요. 이제 만우절 별로 의미 없답니다. 여러분들 만우절이라고 설레하지 마세요. 만우절에 별 의미가 없대요. 왜 의미가 없을까요? 거짓말이 하도 많아가지고 굳이 만우절을 정할 필요가 없대. 거짓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 민감한 부분, 선거가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정치인 잘 뽑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되겠죠. 그 안에 신중히 선거해야겠죠. 그러나 이것만큼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다면 저는 그게 바로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온전히 세상이 잘 될 거라, 세상이 좋아질 거라라는 이걸 여러분들 정치인에게만 맡겨두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아간다 한다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세상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나아가는 것, 그 일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구 중에 하나가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라는 문구입니다.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저는 이 말 앞에 너무나도 설레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곳을 희망 있는 땅으로 만들어 간다고? 여러분, 우리는 흔히 천국이라고 하면 어디죠? 천국은 어디죠?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예수가 계신 곳, 하나님이 통치를 받는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이미 천국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천국을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 그것은 지금 이 땅을, 이 한국 사회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어떤 민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야 될 역할들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이 땅의 소망이고 희망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저를 통해 세상이 살맛 나는 공동체로 변해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설렙니까? 내가 뭐라고 그 누구도 알아봐주지 않는 이 시황인데, 그런 나를 통해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회복해 나아간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서로 미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당신 때문에 살맛 납니다. 이렇게. 진짜입니까? 살맛 나게 하고 계십니까? 맨날 이렇게 보면 얼굴 어둡고, 맨날 주름진 건 아니고, 맨날 이렇게 찌들어 있고, 이런 가운데 우리가 무슨 희망과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일어나라. 빛을 발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